네, 오늘은 사무엘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면 부를 소 목숨명, 다시 말하면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명과 함께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심부름사 목숨명입니다.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으로 불러주시고 또 사명으로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소명과 사명은 같이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사실 이 소명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송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이 모세 같은 경우도 모세가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서 찾아가 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이끌어서 인도내어 나가라. 그런 파송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그 소명장은 사실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늘의 보좌를 환상으로 보지요. 그때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죄인된 몸으로 더러운 인간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한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제단에 피우는 그 수치로 그 입술을 찢어서 거룩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파송하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유명한 소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언제 부른다고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고 그 다음에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와 같이 모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멋지지 않습니까? 파송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늘 보좌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 다르게 바울은 조금 다르게 역사하는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명은 없어요. 부르심만 소명만 주시고 사명은 누구를 통해 주느냐 하면 아나니아를 통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에게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은 다 주님이 하나님께 직접 부르시고
직접 보내셨는데 바울은 예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심은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소명도 바울의 소명과 비슷하게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무엘이 소명을 받은 시대적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지도력이 상실한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게 되면은 아이라는 것은 12살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12살쯤 되었을 때에 그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스라엘 둘러싸여 있는 이방 나라들은 이미 왕정 체제가 구축이 되었고요. 거기는 철기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기에는 페니키아가 철기 문명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페니키아가 블레셋이거든요. 그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이루었어요. 실제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군대가 철로 된 검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다윗과 그 아들 요나단,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윗 정도만 이 철검을 들었지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는 다 청동기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감당하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청동기 문명이 철기 문명을 이겼으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은 왕정 체제니까 완전히 하나로 명령이 전달되고 하나로 뭉쳐져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연합 동맹체잖아요. 지파 동맹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령 계통이 확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사불란하게 전략을 짜고 움직이면 우리도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이방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인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값비싼 보석을 찾기가 어렵듯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무엇입니까? 환상, 꿈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전달의 한 통로가 바로 이상이거든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두 가지로 계시하시거든요. 하나는 말씀으로 직접 나타나서 말씀으로 또는 또 계시하신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가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두 가지 통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통로가 다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2절에 보충하기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엘리였거든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여기 영적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 당시 엘리의 나이는 98세였으니까 뭐 당연히 눈이 잘 안 보였겠지만 이 말을 덧붙인 이유는 이 영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자신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 자신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희귀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심판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힘이 넘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이상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쓰러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바다에 떠 있는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마실 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온통 천지가 다 물인데 바닷물 마실 수 있습니까? 그 마시면 더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겠지만 짜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홍수시 산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뜻을 발견하는 또 그런 계시를 볼 수 있는 그 말씀은 사실은 흔치 않습니다. 위대한 주의 종들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사실은 영적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면 이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사무엘이 소명받은 시점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지도력이 상실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지 못하는 시점에 아직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규례에 의하면 성소의 등불은 해가 져서 다시 뜨기 직전까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소리는 날이 밝아오기 전이었다는 소리고, 또 사무엘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조차 잠들어 있을 때, 아직 캄캄한 밤, 절망을 벗어나지 못한 그 상태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 장소가 어딘가, 부르심의 장소가 어딘가 하는 게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엘리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을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막인데, 성막인데
그것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성소라는 것은 오늘로 치면은 이 예배당의 이 강대상 요 앞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는 성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궤는 이 지성소에 있었어요. 이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막이 있었죠. 막이 있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이 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들이 달려고 7월 15일인데 그 하루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여호와 궤 앞에 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1년간 저지르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데 사무엘이 거기 누웠다.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지성소는 아니겠죠, 그죠? 성소에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무엘이 이 회막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성실하게 잘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이 밝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무엘의 소명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있었는데 성소에서 불렀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깊은 신앙심이 돈독한 어머니였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라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 당시로서는 엘리로부터 하나님께 배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는 않았겠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이 일이 무려 몇 번이나 지속됩니까? 3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3번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알아차리지 못했고 또 3번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잠자던 중에 벌떡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아니 잠자다가 부를 때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겠지요. 근데 안 불렀다 그러니까 다시 누웠습니다. 잠이 좀 들려고 하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좀 착한 사람들은 2번째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에이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또 하지 않겠습니까? 3번째 부를 때는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변함없이 3번째도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만큼 평소에 엘리를 잘 섬겼고 또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도 그렇지요. 웬만하면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계속 오는 거 보면 하나님 걔를 부르시는 모양이다라고 한 2번 정도만 알아차려야 되는데 엘리도 좀 둔감해서 3번째 되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지 못했겠습니까?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런데 묘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든 엘리를 통해서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데, 제대로 배웠는데 왜 이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여기 안다 하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사실은 이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때는 언제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동침하네 하는 말이 있죠. 그 단어가 바로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은 부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게 되듯이 그렇게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무엘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게 되면 부르십니다.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엘리에게 배운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능력이나 자질이나 하는 일들이 떨어지는 사사가 있다면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엘리가 가장 무능한 사사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가 누군가? 많죠.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사가 누군가? 사무엘입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무능한 사사였던 엘리로부터 가장 위대한 사사였던 사무엘이 가르침을 받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또 주님 보실 때에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신앙의 일꾼을 세우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한 사람이, 우리가 양육하는 그 아이 하나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이제 신앙의 연륜이 짧은 그 친구가 부족한 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일꾼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들 신방을 가보면은 정말 저희의 신앙으로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단계의 그런 성숙도를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 숱하게 만났습니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맡겨주셨으니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두 귀가 울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두 귀가 울릴 정도로 두려움의 충격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엘리의 집에 대한 것이죠. 보십시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일을 시작하고 완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지금
소명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사사였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허락되는 이 제물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물이 삼켜지고 있을 때에 갈고기를 던져서 걸리는 어떤 고기든지 상관없이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럼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자기 아들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왜 엘리는 자기 아들을 단속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이 2장 29절에 보게 되면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를 때 여호와의 궤를 들고 가는데 누가 들고 갔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메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 뺏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거든요. 그 소식을 또 듣자마자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궤가 뺏기고 엘리의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의 집안이 망하게 되는데 사울 시대에 엘리의 증손자였던 아히멜렉이 85인의 높 제사장들이 살해당할 때에 그때 살해당하게 되고요. 솔로몬 시대에 이 엘리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기해가지고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파면당해 버립니다. 그 결과는 엘리 가문이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열왕기상 2장 27절에 이 엘리 집안의 제사장직 파면에 대해서 파직에 대해서 이런 해설을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사무엘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는 생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에 있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등불, 여호와에서 내는 등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하면 이 나를 통해서도 위대한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참 소중히 드려야 되겠다. 정말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비록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명과 사명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고 그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